더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또 마가복음 10장 말씀 두 군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하고요. 또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 두 군데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군데 손으로 접어두시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부터 먼저 하나님 말씀 같이 선포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 말씀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같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제자도의 삶이라는 주제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몇 해 좀 벌써 불과 몇 해가 지났는데 박지성 축구 선수가 이제 그라운드를 이제 떠나면서 그때 마지막 그 순간에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동안 나를 지도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 그분들에게 지도를 받았다는 것은 나에게는 행운이었다. 그런 스승들을 거치지 못했다면 지금의 위치에도 오지 못했다. 어떤 스승 한 명이 빠졌다면 지금과 같은 선수가 되지 못했을 것이다. 오늘이 내가 있는 것은 알고 보면 모두 스승의 영향이라고 진솔한 고백을 남긴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많은 스승들 가운데는 정말 지대한 영향을 나에게 주셔서 내 인생을 바꾸게 하는 그런 이들도 있고, 그런가 하면 그냥 스쳐 지나가는 평범한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한편 만나지 말았어야 될 그런 분들도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과연 어떤 스승일까? 여기저기서 진정한 스승이 사라지고 있는 그런 한탄의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일전에 나이지리아에서 이슬람 무장단체가 예학교를 습격을 해서 200명의 여학생들을 납치했을 때 그때 기숙사방에서 밤늦게 자고 있던 그 아이들이었는데 학교의 한 교사 한 분이 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 말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결국 학생들 그로 인해서 탈출하지 못하고 굉장히 많은 죽음과 어려움을 겪었지요. 근데 정작 교사들은 달아났습니다. 스승답지 않은 스승에게 공분했던 사건이 있었지요. 우리 역시도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어른답지 못한 어른들 때문에 고개를 들 수 없었던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지요. 세월호 선장은 배와 학생들을 버려두고 승객들을 내팽개치고 탈출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남아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생명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그 안에 또 스승다운 스승들이 계셨지요. 단원고 영어 교사였던 남윤철 교사는 2대 독자인데 세월호 침몰 당시 그 마지막까지 배에 남아 학생들을 탈출시키는 데 힘쓰다가 결국 본인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의 부친은 모 대학의 교수이신데 그가 이렇게 장례식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끝까지 학생들을 살리려고 노력하다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나는 내 아들이 자랑스럽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목사다운 목사, 또 어른다운 어른, 부모다운 부모, 스승다운 스승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누군가에게는 다 스승인데 스승 노릇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선생이 되기는 쉽지만 스승 되기는 참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어떤 점을 점검해야 할까요? 나이나 경륜이나 직분이 어른과 스승을 만들어주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스승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참된 제자인가 질문하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참된 제자가 되어야 참된 스승도 비로소 가능한 것이죠.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는 교회를 등록할 때에 등록카드에다 기록만 하면 대부분 교인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무슨 자격이나 무슨 멤버십이나 무슨 기준이 별로 없습니다. 어쩌면 가입과 탈퇴가 아주 자유로운 게 교회지요. 저희 교회는 4주간 출석하고 새가족 교육을 하고 나서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제자가 되려면 상당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교인과 제자는 다릅니다. 예수님 당시나 그 1세기 때에는 교인과 제자를 구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모두가 제자였기 때문이죠. 한국교회 초창기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소수였지만 다 제자였습니다. 그때는 예수를 믿는다 하는 순간에 집안에서 축출을 당하기도 하고 동네에서 쫓겨나기도 했고 또 정말 모든 걸 그 가문에서 다 빼앗기는 그런 일들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소수였지만 영향력은 엄청났지요. 그런데 기독교의 그 세가 더 커져가면서 제자보다는 교인 수가 늘어났습니다. 수는 커졌는데 그 수준은 떨어지고 만 것이죠. 그래서 직분의 어떠한 구분보다도 제자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그의 가르침을 따르기로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제자입니다. 그러니 어떤 면에서는 어떤 호칭이나 타이틀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서신서로 넘어가면 제자라는 호칭이 사라지고 성도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들은 제자였습니다. 성도든 제자든 동일한 의미로 서신서에는 소개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들은 예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초점은 항상 제자에 있었어요. 복음서에 읽어보면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였습니다. 제자를 찾으셨고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승천 직전에 너는 모든 민족을 가서 제자를 삼으라, 왜 제자를 강조하셨을까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다닌다고 우리는 제자라고 말할 수 없죠. 언제든지 교회를 떠날 위험이 있습니다. 심지어 신자의 자녀들조차도 불신자들이 될 가능성이 있는 비종교화 시대를 오늘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갈수록 교회는 허약해지고 있지요. 오늘날 믿는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유약한 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고 믿음 안에 들어와 있어도 여전히 연약한 소위 베이비 신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끝도 없는 그런 돌봄이 필요한 신자들이 현대교회 안에 너무나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제 막 교회에 출석한 정말 그야말로 어린 초신자들은 당연히 많은 돌봄과 손길들이 가야 되겠지요. 문제는 10년, 20년을 믿음 생활을 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돌봄이 필요한 신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직분자이지만 여전히 의존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태반이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굉장히 좋은 축복성이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노래보다는 당신은 사랑을 주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우리의 고백들이 바뀌어져야 할 것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자신만 봐달라는 거죠. 나를 인정해주고 나에게 박수 쳐주고 나를 칭찬해주고 나를 만족시켜주는 이런 유의 교회는 소위 소비자 중심의 교회라고 일컫습니다. 신자들이 일종의 소비자가 되는 거예요. 소비자의 영성이란 나를 만족시켜 달라는 거죠. 이런 성도들이 많은 교회일수록 허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과 어쩌면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승리할 수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영성에 맞추면 숫자는 늘고 교회 재정은 늘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반면에 참된 제자도를 추구하는 교회는 다르죠. 우리는 날마다 부인해야 되고 우리 자신이 죽어야 산다고 그러고
오늘날 제자도가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여러분, 제자란 스승을 닮아가는 사람을 의미하기 때문에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를 만들다는 명령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를 따랐던 많은 사람들,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무리들이 뭘까요? 무리들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쫓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얻을 게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가차없이 등을 돌리는 게 이게 무리들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자신의 소유를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리에 속할까요? 아니면 정말 제자에 속하고 있을까요? 가치관이 무너져 정말 지옥 같은 오늘날 이 사회 속에서 이 세상을 살리려면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제자의 삶을 살아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에 세워가게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가 있다고 한다면 예수를 배우는 것입니다. 내 생애를 걸고 그리스도의 인격을 배우고 그분의 사역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강권적인 그 사랑을 배우고 그리고 주님처럼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갈 때 이 세상은 빛을 볼 것입니다. 이 일은 아주 정말 작은 일 같지만 가장 큰 일이고 가장 소중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데에 여러분의 삶의 목표를 재고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상태에 만족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예수의 제자로 자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에 보면 바울의 아주 귀한 고백을 거기서 그 깨우침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어린아이의 일,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게 이 장성한 우리의 성도의 삶이죠. 저는 어쩌면 300명이 넘는 성도, 어린아이 성도보다도 30명의 제자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교회를 살리는 일이고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리는 일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의 인생이 있어요. 모래처럼 그냥 무척 살아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모래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모래 하나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모래 하나를 모래 가운데에 떨어지게 되면 그 모래 하나를 찾을 수가 없죠. 그냥 모래 속에 그냥 묻혀버리는 그런 인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별과 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어딜 가나 빛이 나고 어딜 가나 향기가 나고 어딜 가나 아름다운 그런 빛을 내는 그런 인생이 있어요. 어떻게 빛이 나고 향기 난 별과 같은 그런 인생 어떻게 하면 되는가? 그것은 섬길 때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 빛나는 인생을 살고 싶으시면 우리의 삶의 목표를 어디에 두어야 되는가? 섬김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굉장히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있죠. 첫째는 출세지향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대로 말 그대로 1등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밟고 올라가는 거죠. 두 번째는 성공지향적인 삶이 있어요. 성취와 소유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삶이죠. 내가 뭔가를 이루고 내가 뭔가를 쌓아놓고 살아가려는 삶, 이게 바로 이 성공지향적인 삶이에요. 세 번째는 행복지향적인 삶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쾌락을 위한 삶이에요. 즐거움을 위해서, 재미를 위해서, 그게 인생의 목표예요. 그런데 여기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목표를 여기에 두고 살아가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절대로 이런 종류의 삶을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자기를 위한 삶이에요. 이것 때문에 세상이 어려워져요. 내 출세 때문에 다른 사람이 힘들게 합니다. 내 성공 때문에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합니다. 내 행복 때문에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합니다. 내게 순풍이면 다른 사람에게는 역풍이 불어닥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최소한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가? 도덕지향적인 삶이죠. 다시 말하면 내 삶에서 원칙을 지키고 기준을 지키고 그리고 내가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 다시 말하면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남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고 정직하고 반듯하게 살아가는 삶. 그게 아름다운 삶입니다. 네 번째의 삶은 타인지향적인 삶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즐거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쁨과 다른 사람의 즐거움과 다른 사람의 행복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이 이기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추구하는 삶이죠. 그 다음에 가장 최고의 삶은 가치지향적인 삶입니다. 다시 말하면 의미 중심의 삶이에요. 그 삶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 바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할 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과연 이것이 가치가 있는 것인가? 가장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가 쉬운 예를 얼마든지 들 수 있죠. 바로 테레사 소녀 같은 분들일 수 있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요. 무슨 박사학위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이분이 봉사와 섬김을 인생의 가장 최고의 중요한 모토로 생각하고 살아갈 때 사람들은 그녀를 보고 출세와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그가 도덕적인 삶을 살았다, 이 정도로 말하지 않고 그녀를 향하여 위대한 인생을 살았노라고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의미와 가치가 어디서 오는 거예요? 바로 예수의 가르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고 출세하고 인기를 얻으려고 하죠. 하지만 위대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그 가르침, 그 가치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왜 그런데 갈수록 우리는 욕을 먹고 있어요? 직장에서 당당히 크리스찬이라고 밝히지 못하는 그런 쭈삣거리는 이 오늘날의 현실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을 잘못 알고 있어서 그래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막연한 느낌이 아닙니다. 믿음은 어떤 욕망이 아닙니다. 내가 바라고 소망하고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또한 지식도 아니에요.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교리를 많이 알고 교회 법을 잘 안다고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을 잘못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좋고 내가 원하고 내가 느끼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 단정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내 마음의 상태가 오늘 좋으면 내가 믿음이 좋아졌다고 생각해요. 믿음은 믿음의 대상과 내용, 즉 믿음의 대상인 주 대신 주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의 행하신 일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분의 가르침대로 따라가는 것, 그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이지요. 제가 처음 신학교 다니면서 교육전사로 처음 이제 교회 사역을 나갔는데 종종 교회 안에서도 정말 열심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성도님들을 만나기가 겁이 났어요. 이상하게 뭔가 도움 받고 싶지도 않고 너무 종교적으로 왜곡된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교회에서는 제일 믿음 좋다고 다 그렇게 칭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소위 기도는 많이 하는데 성격은 못됐고, 뭔가 신령하고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남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런 사람들이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믿음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일수록 어떻습니까? 겸손하고 남을 배려할 줄 압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정말 남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해요. 소리 없이 봉사합니다. 복음을 몸으로 실천해 갑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돼요? 나도 저분처럼 믿어야지. 나도 저 집사님처럼, 저 권사님처럼, 저 권사님이 만난, 저 집사님이 만난, 저 선배가 만난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저에게 영향을 끼쳤던 스승 중에 한 분은 제가 교육전사 시절 섬기던 교회의 사찰 집사님이셨습니다. 다 기울어 가져가는 그 화장실 옆에 조그만 그 사택에서 사셨는데 여름이면 냄새가 아주 진동해서 좀 사택 좀 옮겨주시라고 교회에 건의했지만 늘 무시당하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한결같이 얼마나 열심히 성실하신지 몰라요. 한 번은 교회 마당에서 그분과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전사님, 제가 만약 다시 태어나도 사찰 집사가 되고 싶어요. 아니, 이왕 내일 집회가 될 것이면 목사가 되든지 장로님이 되시든지 할 것 같은데 사찰 집사라니. 저는 사찰 집사가 너무 좋아요. 저 같은 자가 감히 주님의 성전을 치우고 관리할 수 있으니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그분은 교회 정말 곳곳을 마치 도자기 닦듯이 보물처럼 얼마나 깨끗하게 정리하는지 모릅니다. 그때부터 저는 그분을 저희 스승으로 삼았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매사에 세상을 보는 관점, 이게 다르죠. 좋은 것과 나쁜 것에 대해서 해석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무의미한 것과 의미 있는 것, 가치 있는 것과 가치 없는 것, 의로운 것과 불의한 것,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과 바라보는 그 해석이 다르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압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인지 싫어하는 건지,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내게 있는 향유 그 옥합을 깨뜨려서 그 비싼 향수를 주님의 발을 닦는 데에 전부 사용해요. 1년 생활비에 해당되는 그 엄청난 것을 다 쏟아붓습니다. 그녀가 계산할 줄 몰랐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믿었기에 그런 행동이 가능한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자신의 집과 재산과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고향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자신이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였지요. 가치 판단이 다른 것입니다. 해석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른 해석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의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이 사회를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으십니까? 내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이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편이다 아니다, 뭐 진보이다 보수다,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해석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아닌가, 이것이 우리의 해석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부합한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아닌가, 이것이 가치의 기준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해석에 근거한 실제의 삶이 이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란 신앙인답게 살아가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교회 다닌다고 봉사한다고 헌금한다고 신앙인이 아닙니다. 주님의 그 가르침,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관을 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모태신앙이고 또 많은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으면 여전히 종교인에 불과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우리 기독교인들이 스스로 붙인 이름이 아니죠. 안디옥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처음 이렇게 별명처럼 불렀습니다. 저들이 크리스찬이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 곧 작은 그리스도라고 부르면서 생겨난 말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므로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자신의 삶을 통하여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그리스도를 비치는 그런 거울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할 때에 그것을 가장 대표적으로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섬김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섬겨요. 믿음의 사람은 지배하려고 하지 않고 지배를 당해요. 우리는 때로는 너무 많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조차도 움직이려고 해요. 보좌를 움직여서 내 뜻대로 세상을 움직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내가 소망하는 바대로 해주세요. 그러면 내 마음이 기쁘고 평안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은 자신의 쾌락과 자신의 안위를 목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왜요? 마치 태양을 발견한 사람은 그 촛불에 연연하지 않는 것처럼 더 가치 있는 삶을 지향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가치관으로 증명하시고 믿음을 삶으로 증명하십시오.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우리 자녀들에게도 남습니다. 말만 하고 아무런 행동이 따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죽은 믿음에 불과한 것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섬기는 법을 가르쳐 주었죠.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이렇게 해라. 혹자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예수와 부처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 그들의 제자들은 스승을 팔아 배를 불리고 있다.
너무 가슴 아픈 그러나 손꼽 같은 그런 지적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굉장히 답답한 모습으로 소개되죠. 제자들이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측근이라 할 수 있는 이 야고보와 요한이 서로 자리 다툼하며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게 되면 그때에 우리 형제를 좌의정 우의정으로 앉혀달라는 거예요. 이때 주님이 뭐라고 하신 말씀이 오늘 뭐예요? 너희가 섬김을 받기를 원하느냐? 너희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거다. 네가 지배하고 네가 으뜸이 되려고 하느냐? 너는 반드시 종이 되어야 된다. 믿음의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섬김은 삶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부자가 되는 것입니까?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입니까? 좋은 직업을 가지고 좋은 집에 사는 것입니까? 이게 과연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남에게 해코지하지 않고 남에게 패기치지 않고 피해주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면 양심적으로 살아가면 되지 뭐. 여러분 이게 믿음일까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일까요? 그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일까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 자신이 되게 하십시오. 성공이나 자식이나 돈벌이나 명예, 성취나 재미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바로 섬김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섬김이 아니라면 우리는 과연 크리스찬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인생의 목적이 그저 평안한 삶이라고 한다면 절대로 평안하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왜요? 평안은 절대로 그것은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평안함은 따라오는 거예요. 인생의 목표가 행복이면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왜요? 행복은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행복이 따라오고 편안함이 따라오고 그때 비로소 기쁨이 오는 것이지 그건 쟁취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는 그 장면에서 유언과 같은 말씀을 했죠.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24장 15절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던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어떤 각오가 있어야 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돈을 섬기고 명예를 섬기고 욕망을 섬기고 기타의 여러 가지 수많은 자기 기쁨을 섬기든 거기에 상관하지 않고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우리가 모든 목표를 두어야지 다른 것을 섬기는 데에 목표를 두면 그것은 사실 굉장히 심각해요. 절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필요한 것에 집착해서 살아가게 되면 쓸모없는 인생이 되기 십상이에요. 필요 없는 사람이 되어요. 왜요? 자기밖에 모르니까. 교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자신의 필요만 생각하고 산다면 그 가족 구성원들이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저 인간 빨리 없었으면 좋겠다. 너무 심한 표현인가요? 내 필요에만 집중하면 계속 불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큰 고통이 뭘까? 어쩌면 필요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에 있어서 뭐 하는가? 목사로서 내가 교회에서 내가 지금 뭐 하는가? 이러고 있으면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교회도 그래요. 만일 우리 교회가 이사를 간다고 치면 동네 사람들이 어휴 잘 나갔다. 혹은 이사를 가든지 말든지 아무런 신경을 안 쓴다. 그러면 그동안 필요 없는 교회였다는 것이죠. 저 교회가 우리 동네에 없으면 어떡하지? 큰일이네. 저 교회가 없으면 안 되는데. 이래야 정상인데 오히려 동네에 교회가 들어오면 시끄럽기만 하고 집값 떨어진다고 난리치는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불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사실 굉장한 고통이죠. 여러분, 그러나 내 필요보다는 주위의 필요에 집중한다면, 다른 사람의 필요에 집중한다면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필요를 계속 채워주고 도와주는 인생이 되면 나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아이고, 나는 당신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이 말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 동네에 이 교회 없으면 정말 큰일 나,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바로 어른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른이 뭐라고요?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을 가리켜요. 나이를 들수록 필요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른이 되어야 되겠다.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 경건한 어른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교회 사이즈가 신앙의 실력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저마다 다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우리는 서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어떤 성공과 실패를,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왔느냐를 물으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섬기는 사람이 있어야 교회는 유지되죠. 가정도 섬기는 사람이 있어야 유지가 됩니다. 교회는 절대로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절대로 그 교회는 건강하게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만 가득하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죠. 왜요? 서로 섬기려고 하니까. 그런데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만 모여있으면 그게 지옥이에요. 가정도 마찬가지죠. 잉어가 원래 그 민물고기인데 바다에 사는 잉어가 있다고 합니다. 태평양 연안에 사는 천축잉어라고 하는 바닷고기인데, 그런데 이 잉어의 특징이 뭐냐면 암놈이 알을 낳으면 그 알을 순놈이 입을 벌려서 그 입에 다 담고는 그 알이 부화될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에 그 순놈이 입에 그 알을 물고 있는 동안 그 수컷은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결국은 부화가 되는 그 시점에 가서는 아주 기진해서 부화시키고 자신은, 그 순놈은 죽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김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 아닐까요? 내가 섬김의 삶을 살아간다. 그 정점에는 결국 내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정말 내가 생명을 걸고 내가 정말 의미를 들고 걸 수 있는 그 삶, 그게 뭘까요? 여러분, 집에 있는 강아지를 위해서 목숨을 걸겠습니까? 돈을 위해서 목숨을 걸겠습니까? 좋은 직장을 위해서 목숨을 걸겠습니까? 거기에 인생을 건다? 여러분, 그것을 다 얻게 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것은 우리의 삶의 한 방편에 불과한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분명히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섬김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섬김은 바로 능력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이 능력이 있습니까? 섬기는 사람이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어디서부터 비롯됐을까요? 죽은 자를 살렸기 때문인가요? 그 아팠던 병자를 고쳤기 때문입니까? 그게 아니라 바로 섬김에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힘들고 어려운 그 이웃들과 함께 해주고, 그리고 종국에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그때 거기서 능력이 나온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진정한 능력은 십자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에서 나온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진짜 능력은 희생과 섬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섬길 수 있어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모르면 무능해져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너 나랑 살아줘서 너무너무 고맙다, 당신 나랑 살아줘서 너무나 고맙다, 이런 고백이 있으면 거의 천국이지만, 야, 내가 너랑 살아주는 게 고마운 줄 알아? 이러면 지옥이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니까 내가 너랑 어울려주는 거지, 너랑 나랑 수준이 다른데 교회니까 너랑 어울려주는 거야, 그러면 지옥이에요. 그런 생각과 태도와 마음의 자세가 가정과 직장과 교회를, 세상을 지옥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면 그것들을 다 녹이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사는 것은 섬김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한때 하버드대 교수였고 인기 있는 작가로
명예와 돈을 거머쥐었더니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사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모든 게 다 부질없는 것이라는 점을 깨닫고 그 학교 교수직을 다 내려놓고 장애인 공동체에 들어가 아이들의 대소변을 닦아내면서 삶의 의미를 느끼는 영성가가 되었습니다. 그의 학문적인 깊이는 프로이트나 융에 비하면 그리 깊은 것이 없지만 그의 이론보다도 그의 삶이 더 깊어서 많은 사람들, 특히 학자들에게 많은 감명과 도전을 준 사람이 바로 헨리 나우엔입니다. 그분을 볼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다면 복을 받아 잘 사는 게 아니라 받은 복을 누군가에게 나눠줄 줄 알아야 되고, 예수를 잘 믿는다면 세상의 인정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 저는 그것이 우리의 스승이며 우리의 영원한 모델이며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라고 분명히 믿고 싶습니다. 구약에서도 이방인, 나그네, 고아와 과부에게 잘하라고 했고, 예수님도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죠.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분명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런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자꾸 옛삶을 청산하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다시금 이 주님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예수의 정신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저는 재작년부터 계속해서 우리 교회의 사회적 책임, 이 교회의 공공성, 어떻게 하면 쓸모있는 교회가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 이웃에게 칭찬받는 좋은 교회로 우리가 다시금 새로워질 수 있을까? 계속되는 그런 고민 속에 왔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여건에 또 우리 형편에 작은 교회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한 가지라도 좀 분명히 좀 제대로 좀 해보자. 계속해서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묻곤 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던 중에 이 오인택 집사 내외가 어린이 식당에 대한 이 자기 어떻게 보면 가정의 비전을 조심스럽게 내어놓았습니다. 지금도 어렵게 한 끼를 기다리는 아이들이 그 아이들 정말 아이들에게 한 끼 식사라 좀 제대로 좀 대접해보고 싶다,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야, 이것은 우리 교회가 좀 담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거기에 관련된 자료들도 찾아보고 몇 군데 또 자문도 구하고 이러곤 했죠. 그러면서도 이걸 추진하지도 못하고 계속 마음속에만 거룩한 부담으로 안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이번 지난주 새벽 시간에 여호수아 18장 말씀을 강의하면서 제 심장에 강타한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 18장 3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인데 하나님이 이미 다 약속해 주셨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새 안주해버리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수아가 뭐라고 외쳐요? 가서 쟁취하라고, 가만히 있지 말라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했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나가 싸우라고. 왜 주저하고 있느냐고, 왜 머뭇거리냐고 호통을 치는 거예요. 근데 이 울림이요, 마치 저에게 망치를 치는 울림과 같았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일은 시작이고 그것을 통해서 더 큰 일들을 이뤄가겠노라고. 이 말씀이요, 저에게는 이게 어린이 식당으로 다가왔어요.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그래서 그날 아침에 예배 끝나고 나서 강당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또 다른 어떤 소명처럼 들렸어요. 그래서 얼떨결에 하나님께 약속하고 말았어요. 하나님, 더 이상 지체하지 않게요. 한번 해볼게요. 지혜해 주세요. 사람도 보내주시고 재정도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했던 사람들이었죠. 이처럼 말씀이 선포될 때 진리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망설이지 않는 태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생각은 때로는요, 생각을 너무 해서도 안 되고요, 너무 계산해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아요. 당위성이 분명하다면 또 주님의 부르심에는 즉시 응답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할 뿐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건가, 그건 우리가 염려할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언제나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 먼저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고 거기에 바른 응답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더 큰 비전과 소망으로 우리의 가슴을 부풀게 하는 그런 꿈으로 우리를 초청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앞으로도 많은 준비가 필요하겠지만 즉각적인 순종으로 인해서 이 세상을 섬기는 일에 마음을 모으고 우리 교회가 이웃을 섬기는 자리로 교회의 울타리를 좀 더 넓혀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오래전인데 빌 리고렌 목사가 21세기 종교개혁의 과제는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실천이라고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축이 동시에 공존해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믿는 것에 강조점을 주었다면 예수와 함께 살았던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를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에 더 강조점을 두었습니다. 이 믿음과 삶, 이게 동시에 다 같이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함께 이루어져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참 스승으로 믿는다면 예수의 가르침대로 세상을 섬기는 예수의 제자들이 되십시다. 우리 교회가 군중의 무리가 아니라 제자들로 가득 찬 교회가 되게 하십시다. 이 세상 구석구석에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십시다. 그것이 주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입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이 위대한 주님의 비전에 여러분들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으로 우리의 이 시간 믿음을 고백하기 원하는데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우리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허락한 이 세상을 주옵십시오. 이 세상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내가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섬기려 하기보다는 우리가 섬김을 받으려 했고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했고 남들 위해 군림하는 것을 성공이라고 여기며 살아왔는데, 그래서 끊임없이 갈등했고 끊임없이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가리울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이 시간 회개하며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섬김에 두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상황과 위치 속에서 세상을 섬기는 가정, 세상을 섬기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군중이 아니라 주님의 참된 제자로 나아가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 참된 제자의 삶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고백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오늘 우리의 스승 되신 그 주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당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정작 하나님 그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그 주님의 가르침들을 우리가 도외시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하나님 돌아보게 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용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세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길들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어떤 아버지 정말 믿음의 열매를 맺히기보다는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가르침 앞에 아버지 하나님 맹뚱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떤 기쁨과 우리의 안위와 우리의 어떤 성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남을 밟고 남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짓밟고 올라가는 그런 성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에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러 오셨던 그 주님, 우리의 가장 소득되신 그 주님의 가르침대로 온전히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의 주님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그로 인하여서 오 아버지 하나님, 진정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통하여 다시금 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가운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 가운데 온전히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앞에 허락하신 그 일들을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죽기까지 섬기러 오셨다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도 세상을 섬기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우리가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비하는 인생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이익을 쫓아 따라다니는 그런 무리가 아니라 주님의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가서 제자 삼으라 우리 찬양으로 우리 파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네, 박수 치면서 우리 찬양하지요.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신 일은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떠나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지금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우리의 가장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그 가르침을 배우고 본받고 그 가르침대로 그대로 살아갈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님께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방배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이 교회와 이 민족과 우리의 가정과 저 북녘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